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이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대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의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그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에스라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로 이제 귀환하는 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이 2차로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딱 콕 집어서 누구에게 조서를 쓰는 겁니까? 지금 에스라에게 딱 조서를 쓰는 겁니다. 에스라에게 조서를 쓰고 그 다음에 강 건너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창고지기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왕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물론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게 된 에스라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아름답게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누구에게 주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처음에 이제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임했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마음에 감동이 임한 걸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고레스 왕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서를 내렸을 때 목적이 명확했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그 목적을 보게 되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면 자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에스라여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그들 중에 알지 못하는 자를 너가 어떻게 해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 건너편, 그러니까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뭘 해라? 가르치고 그들을 재판해라. 만약에 너의 가르침과 너의 재판에 대해서 따라오지 않는 자가 있으면 심지어 어떻게 하라고 26절 말씀하고 있냐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죽이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네 맘대로 다 해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너 가르쳐야 된다. 뭘 가르쳤느냐?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르쳐야 된다. 예루살렘만 아니라 이 말씀은 너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만 알아야 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온 뭡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전역에 이 말씀을 반드시 알려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 나라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면 조서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명령하신 것을 삼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페르시아 지금 제국이 온전하게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 너는 빨리 가서 여기에 이렇게 있을 일이 아니다. 네가 지금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넘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도에 너 지금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만약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죽이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목적이 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엄청난 목적이죠. 이게 여러분 살떨리는 이게 목적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가서 니들 섬기는 하나님 성전 세우고 잘 살아. 고레스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너 그렇게 해서 건물 하나 짓고 잘 살아. 이런 정도의 명령이면 괜찮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유대 사람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가지고 갈 사람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예 네가 가서 내 말로 다스리지 말고 왕의 명령으로도 다스리지 말고 뭘로 다스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고 그리고 모르면 뭐 해라? 가르쳐라. 그러니까 가르쳐서 배우게 하고 배우게 한 것을 따르게 하고 따르게 한 것으로 다스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말씀 처음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28장 나온 말씀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시죠?
마치 여러분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말씀하는 말씀은 구약시대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의 명령을 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놀랐는데 전 굉장히 놀랐거든요. 예,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도대체 이 아닥사스다 왕은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이 일을 한 걸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초본이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 하느냐, 에스라에게 내린 초본이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에스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냐, 하늘의 율법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 번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조서에는 2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에스라를 설명하는 이 설명이 몇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느냐? 조서에서만 2번이나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받게 됐는데 내가 이 일을 왜 조서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완전한, 오늘 본문의 12절 보세요. 완전한 학자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완전한 학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완전하다는 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에스라는 율법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친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준 사람이었을까요? 완전하니까. 그렇죠? 아는 것으로 끝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여준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였는데, 가르치기는 했는데 가르치는 것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완전하게 뭘 하는 겁니까? 살아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에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보면 뭔가 다른 거예요. 학자인데, 이 사람이 학자인데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가르침을 보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도대체 뭘 가르치나 한번 봤더니 이 사람은 뭘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배웠는데 그냥 배운 게 아니라 그대로를 뭘 하는 겁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더라. 야, 저 사람은 대단하네. 누가 안 겁니까 지금? 그냥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도 모르고 에스다로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자는 잠에 갑자기 하나님이 꿈꿔가지고 이놈! 그래가지고 에스라 보내라! 이렇게 해갖고 감동 주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조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셔서 예루살렘에 건너가서 이런 일을 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된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놀랍게도 완전한 학자였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완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가르치고 살아내는 것을 봤더니 이 사람 정도라면 우리가 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라면 정말로 이건 모든 것이 이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서까지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오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고 가르치게 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시행하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삶에 우리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제 이제 그 신문에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요즘에 그 세대들이 예수님을 왜 믿느냐, 교회를 왜 다니느냐 질문을 했더니 1등이 뭘까요? 1위가 뭐냐 하면 1위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게 내가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목적 맞죠? 교회를 왜 다녔느냐? 근데 그게 1등이 아니에요. 조사를 해봤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들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조사를 또 해봤더니 기독교 청년들 중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점 보고 사주 보고 타로 보고. 그거 기독 청년 중에 거의 50%가 해봅니다.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가 50% 이상, 마음의 명상, 수련, 또 다른 종교 템플 스테이도 있어요. 가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뭘 얻기 위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 자, 이거를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얻기를 원할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평안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평안하다는 걸까요? 안 하다는 걸까요? 안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얼굴을 보면 알아야 되는데, 평안이 보여야 되는데, 은혜가 보여야 되는데, 사랑이 보여야 되는데, 믿음이 보여야 되는데, 소망이 보여야 되는데, 얼굴에 보인다는 겁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정말로 마음에 이런 요동치는 삶에서 우리가 좀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그래서 기독 청년들은 뭘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오늘의 사주 보고, 타로 점 보러 가고, 점 보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고, 내년에 1월달이 되면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죠? 토정비결. 보러 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구원의 감격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니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온전하게 믿지 못하니 구원의 감격이 넘쳐흐르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흐르지 못하니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늘 뭘 찾아다니는 거예요? 평안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고 했는데 안 지키거든요. 안 살거든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늘 드리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사장님, 우리 직원, 우리 친구,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들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듣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소망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울고락불고락 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 화날 때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화 나고요. 예수 믿어도 우리 실패하고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마음 아프고 힘겹다고 해서 십자가에 몹을 뽑아놓고 잠깐 내려와가지고 예이놈들아 그러고 다시 십자가 박히지 않으셨어요. 참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백부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라 그래서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그래야 되는데. 내가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전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에스라처럼 이렇게 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제에겐 교만이겠죠. 그러나 해봐야죠, 그죠?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해질까요? 무엇으로 가능해질까요,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을 막 누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소망하시고, 예수님 정말 믿으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 하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이 변화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식구들 변화 안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하십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에스라처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